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월 13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함처럼이 아닌 셈과 야벳처럼이란 함처럼이 아닌 셈과 야벳처럼이란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처럼 하지 말고 셈과 야벳처럼 행동하고 또 처신하고 분별하여 행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묵상 나눔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이냐면 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홍수 이후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홍수 전과 홍수 후에는 자연 환경도 바뀌고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이라 하라고 하는 땅에 충만하라고 한 것의 본질은 이어받고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변화가 된 게 있죠. 환경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주셨던 식물은 정말로 푸른 채소밖에 없었는데 변화된 자연 환경에 맞게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또 우리가 이후의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영양분을 채소로부터만 충분한 게 아니라 이제는 동물로부터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후에는 사람들의 음식으로 동물들도 죽었기 때문에 고기를 이제는 사람에게 필요한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필요한 음식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더 묵상해 보면 환경이 바뀌었다. 홍수 위에 변화된 환경의 또 한편은 이때부터는 더위와 추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되고 낮과 밤이 끊임없이 바뀌고 그죠? 기타 등등한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기후라든가 이런 자연환경이 형태가 바로 홍수 이후의 모습이 지금까지 유지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만을 가지고 보면 그 속에서 자연의 어떤 자연재해 아니면 기상이후 이런 것들이 어떤 인간의 문명 발달과 함께 영향을 줘서 과학적이고 자연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뀐 게 있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는 거죠. 시공간의 변화가. 근데 거기서 살아가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나이도 앞에서 보면 저주를 받고 심판하면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이제 가까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이 된다. 이런 표현도 노아의 홍수 이후
이후부터는 완전히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그들의 생명은 120세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이렇게 생명해 준 것이 120세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날에 적용되는 형태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의 인물들은 막 990 몇 세, 뭐 800, 이 정도거든요, 수명이. 노아도 보면, 오늘 보면 950세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이 생명의 시간을 보면 홍수가 일어날 때가 600세였거든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성경이 이걸 다 설명하지 않지만 노아의 어떤 홍수 이전에 태어났고 적용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조상들과 수명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연결해주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 뿌리가 홍수 이전에 깃대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어떤 모든 신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홍수 이후에 삶을 살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에 제약을 받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후부터는 아브라함도 등장했지만 나이가 이제는 뭐 몇백 세가 아니라 정말로 120세가 최대인 것 같은 그러한 한계선에서 살아가게 됨을 봅니다. 그러면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 오늘 발견이 된 거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낳은 아들이 셈, 함, 야벳인데 오늘 이 사건 때문에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함은 왜 저주를 받고 그런 인생이 되었는가? 함의 후손은. 그리고 셈과 야벳은 또 왜 그런 복을 받고 그러한 길을 가게 되는가? 출발점을 보여주는데 홍수 이후에 그 사건이 바로 아버지 노아가 포도밭에서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사리분별을 못하고 누워있을 때 함이 들어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그냥 보고 그게 재미있고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가벼이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입으로 떠들고 조롱하고 뭐 재미있는 어떤 우리가 막 가십거리처럼 그렇게 여겼는지 보고 와서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퍼지는 거잖아요. 셈과 형제된 셈과 야벳에게 얻은 거예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 야 우리도 그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저렇게 됐네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아버지의 수치가 드러나 있는 홀딱 벗은 몸을 안 보려고 뒷걸음치면서 주시하지 않고 수치감을 안 보려고 들어가서 가리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가려준 거예요. 근데 이걸 나중에 술이 깬 아버지 노아가 알았습니다. 그때 아버지 노아가 이 일을 인하여 오늘 본문 것처럼 함에게는 복에 대한 내용을 하지 않고 저주에 대한 내용을 선언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를 인하여 하나님의 찬송받을 복 있는 인생으로서 창대하고 번성의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멋진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이 말대로 되잖아요. 왜죠? 축복권을 아버지 노아가 하나님을 대리하여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어지면 그죠? 장자 또 제사장적 축복 이런 것들하고 연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설령 이렇게 가벼이 여길 수밖에 없어 보이는 인간적으로 그런 내용을 보았다 하더라도 여기가 중요한 지점이죠. 함처럼 하지 말고 셈과 야벳처럼 행하자는 것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만한 처신은 어떤 것인지 깨닫게 준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의 부족한 면을 볼 때
그게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이든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노아이기 때문에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과 비전이 있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요. 비록 교회가 많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어떤 그런 면이 있겠죠. 어떨 때는 남들이 조롱할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함처럼 하십니까? 셈과 야벳처럼 처신하려 합니까? 함처럼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 원인이 노아가 제공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를 떠벌리기보다 가려주자. 그 수치를 의롭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기에 가려주자. 셈과 야벳처럼 더 본질적으로는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몸을 서로 수치감을 느껴 낙엽입니까? 잎사귀로 가리고 있었던 것을 보고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가려주신 것처럼 그것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치는 가려주는 것이 하나님도 그 가림을 받게 되는 사람도 복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노아처럼 하게 된다. 오늘의 묵상이 어떻습니까? 더 깊이 다룰 수 있지만 시간의 제약상 여러분 더 스스로 묵상해 보고요. 이럴 때 지금의 여러분의 어떤 분별력은 성향은 함처럼 하는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하는 쪽에 가깝습니까? 오늘의 묵상을 통하여 한번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2026년은 함 쪽에 가까운 처신이 아닌 셈과 야벳과 가죽옷을 지어 입혀 가려주었던 우리 하나님의 그것처럼 행할 수 있는 또 처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